시편 50편 22절로 23절입니다. 22절부터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누가 왔습니다. 뒤에. 네, 나갈게. 자, 각자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인사. 예. 좋은 가을 날씨입니다. 인사합시다. 뒤로 돌아보시고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자, 설교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의 특징은요, 감사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압니다.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늘 감사하게 됩니다. 또 왜 회개를 하느냐? 성령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은 죄에 민감하게 돼요. 죄에 민감해서 회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감사와 회개가 없는 분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잘 한번 잘 생각하시고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면은 감사해야만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경덕 목사님이 국민일보에 이제 그 글을 게재한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물 한 잔에도 감사할 줄 아는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더라. 그 반면에 실패한 자들은 잘 살펴보면은 금 한 돈이 들어와도 만족하지 않고 계속 욕심을 부리더라.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보면은 아무 조건 없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일도 신기하게도 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목격할 수 있는데, 하지만 얼굴을 찡그리며 독을 붓는 사람들에게는 잘 될 일도 틀어지거나 어긋나더라. 그렇게 제가 국민일보에 기록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은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 세 가지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감사절,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 그 장막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같은 거죠. 추수를 해놓고 감사드리는 것.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장막절이 되면은 감사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그래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불신자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그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죄. 왜 그러냐고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저희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모르면은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한 해 동안 보호해 주셨는데 그 감사를 안 하면은, 감사를 모르면은 성도가 아닌 거죠. 소요리 문답 제1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러면 답은 뭐냐?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간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는 마음은요, 그 마음 자세에 달렸어요. 자세. 여러분 풍성하게 뭐 부족함 없이 잘 살면 감사할 줄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부족함을 느낄 때 감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그 테레사 수녀라고 하는 그 테레사 수녀라고 불리는 그 다마키 여인이라는 다마키라는 그런 여자분이 살았는데 평생을 한센시병, 문둥병, 한센시병 환자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요양원을 만들고 그 환자들을 그냥 모셔가지고 고름이 나는 그 환자들을 그 치료, 그 피부를 치료하다가 자신도 한센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한센병에 걸린 후에 다마키 여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제 육의 눈이 가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 감사하다. 눈썹이 빠지면서 눈썹의 고마움을 알았다. 먼지가 자꾸 눈에 들어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미처 몰랐다. 하나님은 내게 병을 주어 여러 가지 감사 마음을 알게 하셨으니 얼마나 고마운가. 보세요. 믿는 사람은 한센시 병에 걸려도 감사할 조건을 찾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해야 되는 게 아니고 부족한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년 전에 그 캄보디아 공항에 이렇게 여행 가서 내렸는데 공항이 캄캄해. 가로등 몇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나라 전기를 만들지 않고 쭉 태국에서 수입을 한대요. 전기를 수입을. 그러니까 전기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가로등도 잘 없고 그뿐만 아니고 막 날씨도 덥고 아스팔트도 제대로 안 돼 있어 갖고 막 먼지가 나고 음료수도 뭐 제대로 파는 데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풍성하게 삽니까? 전기 그냥 스위치만 넣으면 그냥 불이 차 들어오고 이렇게 우리 이름교회 예배당이 이 밝잖아요. 밝게 해놓고 우리는 너무 잘 살아가지고 감사를 잊고 있습니다. 너무 잘 살면서도 그 살기 힘들다고 막 불평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어쨌든 불신자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욕심이 많기 때문에. 욕심에 대한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한이었다는 그 예화인데 옛날 옛적에요. 어떤 네 사람이 모여서 희망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해보라 해서 말을 하는데 첫 번째 한 사람이 나는 금 10,000돈만 가졌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그랬습니다. 금 10,000돈. 그 또 다른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에이 돈만 아는 사람 같으니라고 나는 돈보다도 신선이 되어서 학처럼 하늘에 올라가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은 돈이고 뭐고 나 소용없고 나는
10골 정도 다스리는 대감이 되었으면 한이 없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조용히 듣고 있던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면요, 나는 금만돈을 가지고 학을 타고 날아서 저 먼 곳에 가서 10골을 다스리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 사람이 한 얘기를 자기는 다 가지고 싶다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욕, 탐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소유에 넉넉한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탐심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는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고, 감사할 줄 알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 우리 조상들은요, 옛날에 쌀밥만 먹어봤으면 좋겠다.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는 계속 보리밥하고 감자하고 국수만 먹었어요. 쌀밥만 먹었으면 좋겠다. 요즘은 쌀밥 저도 안 먹어요. 저 분위기 좋은 그 맛있는 식당에 가서 막 잘 먹고도 음식이 맛이 있니 없니 뭐 그렇게 막 불만스러워하고 있어요. 감사는 풍족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자세와 관련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복을 주도록 돼 있어요. 복을 주도록. 어떤 복을 주느냐? 감사하면은 욕심을 버리게 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요, 늘 불평, 불만, 짜증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마귀가 달라붙어. 왜냐?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마귀가, 꼬리표를 붙이가 들어온다 그랬죠. 불평, 불만, 마귀다. 시기, 질투, 마귀다.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그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마귀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떠나가고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성령이 기뻐하고 우리가 또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감사하면요, 물질의 축복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물질이 많으면, 욕심이 많으면 물질을 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욕심이 많으면 물질이 많이 풍성하게 들어올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반어법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요, 40살 그때 배를 내서 자연녹지를 자연녹지 400평을 썼다 그랬잖아요. 우리 집 앞에 구역 정리해서 뻘건 땅에 그냥 주거지역이 꽉 차 있는데 그걸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하루아침에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뭐 부자가 된다 해서 부동산 말만 듣고 그걸 그냥 사놨더니만요, 9년 동안 안 팔려. 그리고 앞에 주거지는 10배가 올라도 그건 오르지도 않아. 그러니까 9년 만에 팔았어요. 9년 만에. 그것도 제가 막 힘들어서 그쪽 허가까지 내줘서 팔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이 많으면 도로 물질을 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물질에 대해서 초연해지고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물질을 주고 싶은데 내 그릇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 받을 그릇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것이 욕심이 있는 사람은 그릇이 적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감사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지혜가 생기고 일이 잘 풀립니다. 여러분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첫째 내 마음이 편해지고 또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힘든 일이 생겼다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시기 질투하고 화를 내면은 풀릴 일도 안 되고 꼬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마귀가 달려붙어서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꼬인다니까 꼬여.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그 감사의 주체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오늘 읽은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다시 정리합니다. 감사를 못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다. 감사하면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는가? 욕심을 버리게 되어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안 지으면은 마귀가 떠나간다. 나에게 있던 마귀가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그리고 또 마음의 평안과 지혜를 주시고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된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은 오늘날은 예배지만 구약 시대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감사로 오늘날 말로 하면은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은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말인데, 그러면은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가 아닌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그러한 선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그 제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선언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의 제사는 무엇인가? 감사로 드리는 제사,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그렇게 높여드리는 제사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 예배로 와서 이제 예배 드리잖아요. 이때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마음, 한 해 동안 나를 보호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이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모든 것에 그 모든 것을 다 그 마음을 다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았던 일, 나빴던 일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은 세번역을 보면은 세번역에는 네가 나를 높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면 그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춤추실 정도로 기쁘시게 한다. 기쁘시게 만들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공짜가 없죠. 축복을 약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을 약속합니다. 축복을 약속받는데 어떤 축복을 주느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준다 그 말입니다. 예로 솔로몬의 예를 들면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감사 제사죠. 감사 제사로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구원과 축복의 본보기로 솔로몬에게 이제 내려주는데, 원래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1000번제를 들었으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겠다. 구하라. 그러니까 지혜를 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고 부귀영화, 권세, 장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능력, 이것을 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축복해 주신 것으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불평, 불만, 원수가 인간들에게 대한 미운 생각 이런 것이 다 되겠죠. 그 원수 같은 거, 불평, 불만, 미운 생각,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돌에 새기더라는 거예요. 돌에 새기면 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오래 가는 거예요. 원한이 오래 간다는 뜻입니다. 그 반면에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그 은혜는 물에 새겨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받은 감사 이런 것들도 은혜인데, 이 감사할 은혜 이런 것들을 그냥 물에 새긴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준 모든 것을 그냥 순식간에 잊어버린다. 물에 새긴 것은 표시가 안 나잖아요.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 감사를 반대로 그 감사와 은혜 이런 것을 반대로 돌에 새기게 돼요. 돌에 안 잊어버리고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이렇게 반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받은 축복, 이것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고 돌에 새겨서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할 것들을 모르고 이렇게 잊어버리고 살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리석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것을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큰데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나머지 이 땅에 서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구원받은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거
감사해야 됩니다. 그거보다도 더 큰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 때는 그것이 감이 안 잡지, 감이 안 오죠. 안 보이니까, 천국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과 천국 문 앞에 가서 그 천국 문이 열릴 때 그때야말로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불신자들은 다 문이 안 열려서 엉뚱한 데 가는데 그 문이 열려보세요. 감사해야 돼요. 제가 이제 철로의 역정을 다 읽었거든요. 철로의 역정은 어떤 한 사람이 이 도시가 네가 살고 있는 도시가 망한다,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순례의 길,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떠났다, 그런 얘기인데, 그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많은 장애물이 있고 거기에 동행했던 사람 이게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길 가다가 다 탈락해서 죄로 말미암아 나고 탈락하는데 엄청 천국 들어가기 어려운 걸로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제 지금 막 탈락하는 걸로 돼 있어요. 좀 신학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우리 천국 가는 길이 그게 쉽지는 않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 그 책을 읽으면. 자, 우리가 좀 더 정신 차려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데, 그게 유명한 아주 베스트셀러, 유명한 존 번연이신 아주 세계적인 명작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요, 이제 쭉 순례길 가다가 많은 사람을 만나서 교훈을 받아요. 교훈을 받는데, 한 번에는 이렇게 병아리 있잖아요. 병아리를 통해서 교훈을 주는데, 병아리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병아리가 이제 물 먹으러 나왔어. 나서 물을 한 모금 입에 물고는 하늘 한번 쳐다보고, 또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저것이 물 한 모금 먹고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물을 한 모금 먹고 그렇게 감사하라고 병아리가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라니까요. 그런 짐승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의미가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 물 한 모금 마시고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천국문이 열릴 때 너무너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철로 역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르는데 예수 잘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사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천국문이 열렸다. 예수님이 마중 나왔다. 천사들이 예수님에게 안내한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을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해 동안 여러분 생명을 연장해 지켜주신 것, 이런 은혜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병들어 죽지 않고 또 사고 나지 않고 이렇게 오늘 한 해도 잘 지켜주셔서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됐다. 그리고 그런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해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회가 바뀌고 체제가 바뀌고 또 이제 정권이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기업을 살릴 생각, 딴 생각, 딴 그 정권 유지 그것만 연구하고 있는,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우리가 다 기도해야 돼요. 믿는 사람, 위정자들, 통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해서 잘 되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되면 좋겠는데 일용할 양식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를 안 하니까 감사할 게 없지. 기도하면은 감사할 줄 하나님 성령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감사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같이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내가 감사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구원해 준 것이 이것이 다 감사의 가장 큰 조건이네요. 오늘 1년 동안 생명 연장해 준 것도 감사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감사히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소리를 내서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인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감사드리고 살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저희들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나 같은 305장 색스폰 연주할 때 따라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제사이시
박정진 권사님 시일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추수감사절 예물과 또 각종 주일 헌금과 각종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이 헌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는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말씀 따라 풍성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헌금을 하늘의 상금으로도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재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오영국 집사님 외유하셨다 또 돌아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합시다. 이번 달 생일 당한 분 박갑숙 오영록 집사님 식사 후에 3층에서 이제 생일 케이크를 이제 자르고 축하하시고 또 케이크 드시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원래 금일 식사가 등마루집에서 윤미 집사님이 대접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 어젯밤에 갑자기 윤 집사님이 일이 생겨서 어디로 시골로 어디 가신가 봐요. 그래서 오늘은 오리고기를 대접하지 못하고 요 피자집 요 옆집 보면 그게 이제 횟집이 하나 새로 생겼죠. 전에 고깃집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횟집에 가서 회덮밥 전화하셨어요? 인원수? 네, 아침에 이미 얘기 하나 해놓고 인원수 비슷하게 맞죠? 예. 그냥 가시면 된답니다. 가서 회덮밥 드시고 다시 여기 3층에 오셔서 생일 케이크 축하하시고 그리고 오후 예배는 여기 여기서는 찬양 중심 예배가 있고 3층에는 성경 중심 말씀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후 예배까지 다 참석하신 분에게 여기 진열된 거 이걸 드립니다. 중간에 가면 안 돼. 진열된 거 드리니까 진열된 걸 전도사님이 다 적당히 나눠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선물은 한 가정에 한 봉지가 아니고 1인당 한 봉지씩 그렇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교회에 오면은 계속 체온 측정하고 손 소독하고 이렇게 일찍 기록하고 오늘 또 조금 전에도 다녀갔죠? 예. 구청에서 왔어요? 예. 계속 이게 요즘에는 수요 예배도 와서 보고 주일 예배도 와서 보고 확인하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잘 하셔야 되겠죠. 그 식사할 때도 3층에서 가능한 거리를 띄워서 앉으시고 이렇게 자꾸 구청에서 지시를 하고 조사를 하고 이러니까 우리도 협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죠? 없으시면은 다 일어서시고 일장 찬송을 부르고